오늘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졌던 지난 두 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 중에서 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직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구약시대의 권위로 세 가지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지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하려고 하고요. 지난 두 번의 설교 시간처럼 오늘도 소요리 문답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6문인데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런 고백은요 찬양에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다, 이런 찬양 많이 없잖아요. 제사장도 그렇죠. 물론 그분이 중보자시다, 이런 찬양들이 있긴 하지만 왕이시다, 이런 찬양은요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친근하신 그런 표현일 겁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해보셨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나 위로, 혹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심이 되게 하는 진리라거나 힘이 되는 진리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나요? 아닌데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더 힘이 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친구, 형제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후자가 여러분에게 더 힘과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전자가 그렇나요? 둘 다 성경적인 표현이긴 한데 대부분 후자의 표현을 들을 때 조금 더 친근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애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면 맞아, 그렇지, 요 정도의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권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 사실인 건 맞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2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우리는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 또는 메신저가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혹은 메신저, 곧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어떤 대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권위 자체를 싫어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들어, 내게 복종해라, 이렇게 할 때 이 복종 자체가 이 시대에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로 쓰이니까요. 그래서 왕이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라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뭐야,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권위를 두고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권위를 두고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권위를 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성취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의 설교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권위를 두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권위를 두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어느 때에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으며, 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었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나는 가장 슬프고 그것을 잃자마자 내 삶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왕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요, 왕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권위를 두는, 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의해 삶을 바치고 있는, 말하자면 복종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의 통치를 받는다. 돈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태도가 다를 것이겠죠. 당연히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느끼시는 감정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릇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헛된 왕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가,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해왔던 그릇된 왕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라는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정시대라고 불렸던 그런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실 이 성경의 이름처럼요,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그 주 무대를 이루고요, 열왕기상하는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다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정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죠. 그리고 왕정시대의 역사, 이 네 개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역사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물음이 사실 왕정시대를 기록한 이 역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두고 의지하는 대상, 순종해야 되는 대상,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는 대상, 계속해서 찾고 통치를 받아야 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사실 이 역사서에서 계속 묻고 있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스토리는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요,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잘 다스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불의한 판정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불안한 거죠. 사무엘은 늙었으니까요,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 얘기해요. 그리고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뒤쪽에 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8장 20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주변에요, 대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요, 애굽 즉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남쪽에는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헬라 제국, 나중에는 로마, 그러니까 이런 열강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런 적국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적국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왕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들마다요, 엄청 강력한 왕이 있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왕이로구나, 우리는 저 왕이 필요하구나.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강력한 왕, 파라오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구나. 우리도 파라오처럼 강력한 왕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 왕이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 왕이 있다면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요, 안위와 풍요로움, 이걸 줄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요, 복종할 마음도 충분했습니다. 그걸 주면 나도 왕에게 복종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왕을 달라는 이 요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거 모세였습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그 당시 모든 문화에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그 중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의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의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요, 이스라엘을 먹이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인도한 왕은 누구였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했냐면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장군도 없었고 왕도 없었어요. 가장 단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나요? 엄청난 무기요? 아닙니다. 그냥 성을 돌았죠.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웠어야 했을까요? 지혜로운 왕, 가나안의 군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을 배워야 했죠.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에서도 그렇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사사시대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이걸 배워야 했나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배워야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배워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저 왕이 필요하다고요. 파라오 같은 왕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 왕 말입니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거부하는 거야. 실제로 내가 저들의 왕이지만 저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후에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절 이하를 한번 눈으로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 왕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이용할 것이다. 왕이 너희를 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강해지려고 너희들을 이용할 거야. 왕이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갈 것이다. 13절과 14절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왕이 너희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그 왕 때문에 풍요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니, 왕은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할 것이야. 그 왕이 너희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서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저 왕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때 나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주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왕을 원해요. 1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겁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겁먹은 척이라도 해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게 여러분의 권위를 주시나요? 무엇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꺼이 헌신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전혀 아깝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종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무언가에 복종하고 있어요. 권위를 두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이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켜줍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진 않습니까? 나도 지금 요동치는 마음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도 요동치지 않나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부요함이 여러분을 지켜줄 강한 군사 같으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이요, 여러분의 삶을 이용하고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조금이라도 나를 잃는다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해버려서 더 인색해하고 있는 건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요,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관계도, 일의 성취도, 직장을 달라는 기도도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저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돈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기에 돈을 달라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마음의 기저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왕의 모습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역사서예요. 많은 왕들이 진짜 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인해 보호받기보다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악한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착취했고요, 그중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죠. 빼앗아서 자기 권력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악한 왕은요, 백성들의 안위에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죠. 왕은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요, 다들 알고 계시는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왕이기도 했어요. 다윗 자체가 선한 왕임과 동시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백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도 백성들을 완벽히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그 사건 있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갈취하는 왕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8장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서조차도 말이죠. 그 역시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다윗은요, 그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짓는데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조사는 무슨 의미냐면요, 싸울 수 있는 병사를 계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동시에 나라의 안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군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악하게 보셨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은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 때문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통해서도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 그 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좀 풍요롭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고요, 생명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정시대 역사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왕처럼 생각하는 그 왕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네 신앙의 여정들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상 숭배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 대부분은 권력을 정말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돋보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면을 쓰고 살았다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돋보여야 되니까요. 자기의 약함을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성도, 경건한 청년으로 불렸고, 학교, 직장에서는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선적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인정을 받고자 살아온 그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았던 우상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맞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반복해서 사랑하는 그 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저 여자의 마음을 얻는다면 나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라는 기대로 살았던 겁니다. 저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이룬다면 나의 지금의 비참한 삶이 끝이 날 거야 기대하고 산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 남자도 결국 그가 원하는 행복과 안전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 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분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녀예요. 하지만 자녀는요,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또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존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를 경험을 하는 거죠. 아이도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왕은요, 자기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자기의는요, 이런 거였어요. 난 가난하지만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난 가진 것이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난 고난 중에 있지만, 몸이 약하지만 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이 들지만 나의 것을 희생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곧 자기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요,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들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여정이었던 거죠. 우상 숭배의 대상만 반복해서 바뀔 뿐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왕처럼 생각했지만 그 왕들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왕이 오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왕들과는 다른, 너희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왕이 아니고 너희들을 정말로 지켜주고 너희를 공의롭게 통치할 왕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왕이 신약시대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스도요. 다시 소리문답 26문답을 읽고요, 그 왕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과는 어떻게 다른 왕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답이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왕과 같이 자신에게 복종시키십니다. 세상의 왕들도요 복종을 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복종케 하실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종케 하는 그 방법이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복종하라고 명령하셔야 되는 분이요 복종해야 되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에게 흠을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다른 것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들을 행하시며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복종이 우리들의 복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받은 사랑, 감격, 그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복종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받은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종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복종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의 복종으로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과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있죠? 실제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의 그 무기, 그게 뭘까요? 가난해지는 거요? 병이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완벽히 정복하셨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죽음이라는 무기를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킨 그 방법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그 죽음,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될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음은요, 사탄의 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이에요. 신자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원수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하신 왕의 사역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이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그것이었고요,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심으로써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이요, 우리를 한편으로는 착취하고 이용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과는 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패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우상숭배,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의 여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 표현입니다. 은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셨고요,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겁니다.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진짜로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고요. 만약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는다면요, 여러분도 그분께 사랑을 받는 그대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할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배려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려하고 섬기려고 할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라면요, 진정 여러분들의 왕이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에요? 불평이 아니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든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여겨지시고 높아지신다면 그걸로 여러분들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섬김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왕을 주셨습니다. 남은 한 주 또 일평생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